자, 인내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인내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야고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고보서 말씀을 그 1장 처음 봤는데 벌써 마지막 5장을 봅니다. 그만큼 짧은 편지죠. 이렇게 쭉 시리즈로 해도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큐티 본문 때문에 이렇게 아쉽게도 처음과 마지막만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시련, trials, 그 시험들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안정을 지키는 사람의 어떤 비결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3P라고 해서 나눴었습니다. 기억나면 이상한 건데요. 3P로 나눴었죠. Paradox of Thinking, 생각의 어떤 역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Prayer for Wisdom, 지혜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Persevere to the end 해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고보 감독이 사도가 이 편지 시작부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는 그 역설로 시작해서 끝까지 시험을 잘 견디고 또 인내할 것을 편지 초반에 그리딩 하자마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또 편지를 랩업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던 너무나 어려운 여러 상황들, 멀티컬러 트라이얼들을 계속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랩업을 하면서 당신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잘 참고 인내해 주십시오라고 격려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처음에도 사실 지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도 참으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미상관법처럼 편지 초반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끝에 가서 다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성도가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 그 레셔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으면 오늘 본문을 다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7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참으십시오. 굳게 하십시오. 쏘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라고 제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전 당당하게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기 지금 야고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하고 지금 21세기 2000년이 훌쩍 지난 저희들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1세기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온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신앙생활과 지금 우리가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내 때 안 오실 거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사람들과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전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내 생애 동안은 예수님이 안 오실 확률이 많아, 시간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그 차이는 극명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약속의 파이널, 그 피날레이자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는 그 신앙의 핵심이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유일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소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처럼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의 영혼에 저는 심장과도 같다. 우리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사로잡혀서 영혼의 심장과 같아서 영혼의 모든 세포에 생명을 흘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영광스러운 결혼식으로 피날레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죠.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성도의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할 때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부활과 이 피날레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실제로 이 마라나타 신앙을 소유했던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사자밥이 돼도 어차피 부활할 거고 주님 앞에 갈 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엄청난 이 그 의연함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랬지만 그저께 그 여기 맨하탄에서 같이 목회하셨던 팀케너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나는 예수님 보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는 다운사이드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믿음의 강한 확신 속에서 주님 보러 가신 암투병 이제 3년 하시고 이제 가셨죠. 자, 본인이 설교하시고 복음을 얘기하시고 그렇도록 외치셨던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생각하면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특징도 없어지고 다른 철학과 비교도 안 되는 자기 개발 같은 얘기나 설교 중에 하고 그 초월적인 영광에 대한 딜리버리가 강단에서부터도 많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다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그 은혜 받고 어떻게 잘 살 거냐 이런 얘기나 하지 영광스러운 피날레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설교자가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 영광스러운 피날레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목표 표대를 잘 못 보게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고난이 오면 안 보이고요. 질병이 오면 안 보이고 돈이 오면 안 보이고 완전히 우리 앞에 장애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부터 기독교는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중세 교회가 딱 그랬죠. 세상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천국과 세상을 둘 다 잃어버리게 됐다. 기독교의 소망은 결코 이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망과 다른 영원한 소망이죠. 바울도 눈에 보이는 걸 누가 소망하냐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이런 사람의 모습, 이런 부활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든지 내가 먼저 가든지 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시간이 초월되는 세상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내가 죽는 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나 사실은 같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런 그 부활을 소망하고 궁극적인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엔딩에서 하나는 농부의 비유, 파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과 욥의 그 example을 갖다 댑니다. 하나는 비유고 하나는 example인데, 자 먼저 농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은 뭐 농부를 잘 볼 수 없습니다만 고대엔 다 농부가 많았죠.
그러니까 농부의 삶이라는 것, 그 농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지극히 그냥 평범한 진리죠. 농부하면 떠오르는 게 결국 성실과 인내죠. 자, 우리가 농부에게 배우는 건 성실과 인내요. 농사, 저는 촌에서 자라서 시골교회 아버지 목회하셨기 때문에 시골교회는 새벽기도 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골교회 새벽기도 몇일 것 같아요? 예? 1시? 잠을 자지 말라는 겁니다. 시골교회 몇일 것 같아요? 예, 4시, 4시. 제가 4시에 새벽기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4시, 4시. 죽음입니다. 그럼 이분들 도대체 몇 시에 자냐? 예, 해 떨어지면 잡니다. 4시에 예배요. 그러고 바로 예배 드리고 밥 매러 갑니다. 하루 온종일 대학볕에서 농사 짓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 이번에 제가 한국 방문해도 제가 우리 작년 재작년 크리스마스 스페셜 찍었던 그 물천이라는 제 어릴 때 동네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방문해 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그 시골 사람들, 저를 사랑해주던 동네 친구 엄마 아빠들도 연세 많으신 80대를 생존해 계시니까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고 이제 가는데, 근데 이분들이 하여튼 일어나서 온종일 그거 하고, 이 시골 분들이 휴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 농사 짓는 요 분들, 제 친구 엄마들, 아빠들 휴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0년, 한 4, 50년 전에 벌써 휴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휴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루 온종일 땅버스에서 일하고, 여러분 휴가 몇 주예요? 여기 뉴욕에서 앨리스트 2, 3주는 되죠. 그런 거 없다. 2, 3주 농사 짓는 사람이 2, 3주 휴가하면요, 자식들 대학이 뭐예요? 초등학교도 못 보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농사해서 남는 시간에 또 자식들, 이분들은 먹여 살린다고 그 동네 경주 넘어가는 산이 있거든요. 제가 신라중학교를 다녔어요. 중학교는 또 느낌이 오시죠? 입학한 게 이제 초원에서 입학한 게 신라중학교인데, 가려면 산으로 제가 가방 메고 산 넘어서 1시간 넘게 걸어가서 그 학교를 가는 겁니다. 예,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거리를 가는 겁니다. 넘어갈 때 보면은 거기 산이 많고 막 한데, 그때만 하도 그게 골프장으로 디벨롭이 됐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골프장이 있어서 저 친구 엄마들이 이거 큰 거 쓰고 공주로 갑니다. 공주로. 공이 다 있으니까 공 주워가지고 그거 갖다 주는 이런 알바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얼굴 전부 다 촌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얼굴이 시커매요, 전부 다. 예. 제가 예외였어요. 다 땅볕에서 일해서 얼굴 시커멓습니다. 제 친구도 엄청 까맣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진짜 성실, 인내 이런 거 빼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인내심이 없으면 농부는 못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이 지형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땅 잘 아시죠? 이스라엘 땅은 이게 석회질이 많아요. 우리 뉴저지도 물이 약간 석회가 있죠. 이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진짜 많아가지고 비가 안 오면 건기가 되고 이래버리면 이게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기가 돼서 이런 비가 내려야 이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돼서 농부들이 밭을 기경하고 씨도 뿌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농부들이 그렇게 열심히 휴가도 없이 일해서 나중에 이제 늦은 비가 와야 또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안 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비를 주셔야 돼. 이른 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기도하고 이러는 게 나오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몸으로 이 사계절 동안 배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농사가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농부의 삶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오늘 본문에 엘리야 나오죠. 엘리야도 이스라엘 가뭄 때문에 땅 다 딱딱해지고 난리 났을 때 비 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 완전히 경기 침체 3년 가고 이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농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제발 비야 내려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대로 또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심하게 불어닥치면 농부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가 좀 그만 오고 태양빛이 내려쬐서 일조량이 적당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책엔 그런 얘기도 있죠. 농부가 무신론자가 되기가 어렵다. 농부는 누구한테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 누군가 비를 내리고 있고 태양빛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농부들은 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사람들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참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부에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뭐 예레미야다, 뭐 에스겔이다, 다니엘이다, 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선지자들. 자,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스포크스맨으로 일했던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이럽니까? 아니면 미움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럽니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때요? 왕들이 좋아해요? 네, 일단 왕들이 되게 싫어하죠. 바른 소리를 하니까 왕들은 막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럽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이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막 주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막 회개 메시지를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강단에서 회개해라 쓴소리 많이 하고 이러면 그런 목사 별로 인기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은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막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그런 명령도 막 받아요. 에스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 울지 마라 막 이럽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스겔쯤 되면 그래도 뭐 관계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아내 죽음 앞에서 울지 마라, 이런 황당한 그 명령도 받고 견딥니다. 막 이 오른쪽으로 누워라, 뭐 며칠 동안 거리에 누워 있어라, 뭐 보면 황당한 메시지들이 많죠.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은 감당해야 되는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 가정적인 어떤 불편함, 여러 가지, 또 뭐 하나님 메시지 딜리버리 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회심 안 하고 말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고통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괴로운 거죠, 그렇죠? 노아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참아야 되는 오래 참음의 대표 선수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피겨들이에요. 구약의 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 중에 인내의 모범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결국 대표 선수로 한 명 딱 뽑아낸 게 바로 욥이죠. 욥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말 그대로 고대 빌 게이츠, 뭐 완전 제일 돈 많은 사람인데 가족 잃었어요. 모든 재산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자식 10명 다 잃었어요. 자기 몸에도 이거 치료도 안 되는 질병 가졌어요. 야, 어떻게 이제 안 좋은 일이 몰아서 오려면 이렇게 몰아서 올 수 있는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 최고 부자에서 완전 밑바닥보다도 더 안 되는 낮은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려서 욥기를 읽어보면 처절한 몸부림이 나오죠. 욥이야말로 이 삶의 그 온갖 고난을 견디고
결국 그래도 오래 참고 컴플레인도 많이 했지만 오래 참고 인내로까지 갔던 정말 인내의 그랑프리죠. 욥이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통과한 후에 자신이 했던 고백처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최고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러면 신약의 성도로서 이 신앙에 모범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우리도 용기 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거죠. 이 스토리 안에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히든 그 핸드,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보고 이 사람들만 참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준 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음과 이 인내의 대가인 욥의 이야기에서 야고보가 그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욥의 너희가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욥기의 결말이 뭔지를 한번 보시죠. 욥기의 결말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했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자, 여러분 욥기의 결론에서 주목하면서 잘 봐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의인 욥이 중보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축복을 비는 것으로, 그래서 모두가 레콘실리에이션이 되는 것으로 욥이 엔딩이 난다는 걸 잘 보세요. 그 앞에 욥기 앞엔 전부 디베이트죠. 그리고 막 정죄하고 너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이래 됐고 하면서 거의 아수라장이 되는데 끝에 와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너희 다 틀렸다 그랬는데 욥이 이것들 맞아 내가 맞잖아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그 해피엔딩을 보십시오. 욥은 자기 자신이 미워했던 친구들, 또 자기를 미워했던 친구들과의 관계의 회복, 또 건강의 회복, 또 잃어버렸던 물질도 다 회복되고 와이프도 막 죽으라 그러고 그런데 그 가정도 회복되고 또 오래 더 고통 후에 병 후에 더 오래 살게 된 장수의 축복, 또 자녀의 후손의 축복. 그러니까 이거 쭉 보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욥이 다 받았었다면은 이 엔딩에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요. 그렇죠? 자, 욥에게 그런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라마의 엔딩 씬에 와서는 욥 자신도 그리고 야고보 사도도 결말에서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영원토록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에,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요소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결말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지 라는 안도와 기쁨의 고백을, 탄성을 터뜨리게 되는 엔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욥기에 욥의 이 인내와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욥기를 딱 덮으면 여러분, 욥기를 이제 42장까지 딱 결말까지 와서 이렇게 그 중간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 다 읽고 엔딩에 와서 서프라이즈 엔딩이죠. 사실 서프라이즈 엔딩이면서 이거를 딱 덮으면, 저는 욥기를 딱 덮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이거 예수님 얘기네. 죄인된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욥도 죄 없는 그 righteous sufferer라고 하죠. 의롭지만 서퍼링을 받는 righteous sufferer, 의인된 사람으로 고난받는 종인 이 욥. 죄인된 나를 위해 죄 없으신 righteous sufferer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내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회복시켜 주신 복음 사건의 결정적인 예고편이 욥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고난을, 이 수많은 인생의 고난, 욥이 대표로 받았던 이 모든 고난들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더 큰 부활의 드라마를 내다보고 있는 이야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프리뷰가, 복선이 구약에 깔려 있다고요. 죄와 고난으로 점철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예요. 결국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드라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가 결코 새드 엔딩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장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드라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전차, 그 전체, 그걸 흔히 메타 내러티브라고 할 때 그 큰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큰 드라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야기랑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가 세퍼레이트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역사 전체의 큰 그 이야기가 나랑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많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는 또 남편이나 아내는 남편 때문에 죽겠다 싶고 와이프 때문에 죽겠다 싶은 때가 있죠. 없습니까? 결혼 다 잘하셨네. 나만 결혼 이상한 건가? 예? 결혼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난 한 적이 없다. 그런 분 여기 계세요? 그럼 좀 더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살아보세요. 그럼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애 안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애가 태어났어요. 아주 이쁘다. 애가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까 또? 여러분 기대처럼 애가 되던가요? 지금 육아하면서 2살,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4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예, 좀 더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춘기라는 또 엄청난 놈이 오고요. 예, 네, 그런 게 이제 옵니다 또. 예? 고난은 계속 와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가 죽겠다, 진짜 인생이 왜 이러는 거야, 죽겠네. 우리가 실망이나 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니까 이런 걸 우리에 낙심시키고, 결혼 생활이 별로네 이런 생각이나 갖게 하고, 진짜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예? 이게 내가 무슨 뭐 세상적인 이 육아책 100권 통독하고 무슨 이런 거 비디오 오은영 박사님한테 개인 수업 받고 막 한 시간에 막 400불씩 주면서 개인 수업 받아도 여러분 애는 바뀌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내가 그린 그림대로 갈 수가 없고, 우리 와이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가 없고, 우리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가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더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이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나자빠지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 폭망했을 때 다 끌려가고 이제 눈물 철철 흘릴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재앙도 아니고 prosperity, 번영이에요. 왜냐하면 be fruitful, multiply, 창세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에게 future를 주는 것이다. 희망을, future를 주는 것이다. and hope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 11절 이하의 12절부터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나라 망하고 지금 완전히 다 쑥대밭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초대하세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간절히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야고보 사도도 오늘 13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자신의 헛된 맹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는 말로, 심지어 그것이 컴플레인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것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 자 곁에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따져보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건 자식이 할 수 있는 거지 옆집 삼촌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소리 지르면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심지어 어떤 형제가 병에 걸려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치료하라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죠. 요즘에 의학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정말 더 기도를 줄여서 했겠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최후의 이것저것 다 해서 안 되면 기도나 하자라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최초의 치료약, 말 그대로 first aid가 돼야 된다고요. last choice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되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난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고난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뭐죠? 역설이죠. 예수의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면 복음의 반밖에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날 위해 고난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 동참하신 그분은 여러분의 스토리를 기어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아버지 집으로 피니시하게 하십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그분의 실력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인내고 그분의 페이프니스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니를 통해서 축복의 재료로 쓰인다는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도가니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고난이 반드시 욥과 같이 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블레싱으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